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만나게 된 특별한 역사 속에서 만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는 선생을 만나게 되고 또 조금 더 자라서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목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남의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이 베드로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만남이요. 이것은 그 만남 뒤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 속에서 두 사람에게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맞이하였다는 부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하냐면 발 앞에 엎드려서 맞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이 이튿날은 뭐냐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두 하인과 그리고 병사가 와서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 오게 돼서 그 이튿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바로 고넬료가 있는 곳이고 고넬료의 그 부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척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친척들이 뭐 그렇게 많이 거기에 와 살지는 않았겠죠. 고넬료의 원래 고향은 로마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이제 파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일가들이 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군인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게 된 친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고넬료가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또 일가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게 상반기에서도 우리가 초청 잔치를 했고 하반기에서도 초청 잔치를 하게 될 텐데 초청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을 하려고 해야 되고 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식사 제공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숙박 제공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여간 뭐 그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부흥회 때 강사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스 도카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프로스 도카오라는 말은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그 기대는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했죠. 뭐 고넬료가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초청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넬료라는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게 되고 그 베드로가 오면은 하나님의 사자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인데 뭐 이러한 것들을 뭐 충분하게 뭐 자기의 가족들이라든지 일가라든지 친구들에게 증거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서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은 뭐 베드로가 지금 떠나니까 지금 갈 테니까 몇 시까지 전부 다 모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뭐 하룻밤을 묵고 올지 아니면 금방 올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베드로가 오기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언제 몇 시에 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마 전부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기다리게 하니까 고넬료는 그 사람들이 다 음식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줘야 되니까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정예 부대에서 아주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고 백부장이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굉장히 또 서열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죠. 근데 그 베드로를 만나는데 한 번의 일면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나는 백부장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뭐 이렇게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자를 맞이하는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뭘로 생각했느냐면 하나님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하는데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이 절하다라고 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어떤 용어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맞이하는 거냐면 신하가 왕을 맞이할 때, 황제 앞에 갔을 때 그런 예를 취하거나 또 아니면 신에게 경배를 할 때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프로스퀴네오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하가 왕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는 성도가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자세로 맞이하고 있다. 그림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 좋은 그림이 없어요. 네, 이런 그림이죠. 네, 여러분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유대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를 정말 황제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했겠는가? 정말 그 고넬료가 뭐 다른 곳에서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지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신방을 하잖아요. 네.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뭐 방석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예배 드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요즘에는 뭐 우리가 가정에 잘 찾아가지도 않고 신방도 잘 안 하지만 과거에는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습니까? 막 대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도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 뭐 목사님이 뭐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는 것이다. 그 맞이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한 인간으로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한 인간으로서 본다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맞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백부장에게 와가지고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될 판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고넬료의 신앙이 좋은 사람. 가끔 가다가 제가 식당에 가도 그래요. 식당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는 저를 목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아주 맞이하기를 참 이렇게 잘 맞이해주고, 또 아니면은 뭐 와가지고 좀 맛있는 반찬도 더 주고, 또 때로는 뭐 서비스로 사이다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것인데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벌써 그런 모습 하나만 봐도 벌써 은혜가 충만해. 네. 얼마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했는지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로마 군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감탄스러운 그런 믿음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하였다. 고넬료가 지금 요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은 무슨 황제처럼 또 아니면 신처럼 지금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맞이하니까 베드로가 뭐랬냐면 나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얼른 빨리 그 사람을 고넬료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네.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 모든 만물 앞에서는 영장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이고 지렁이와 같은 존재인 것이고 죄악된 존재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처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난 사람이야. 나는 그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적 존재라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루다에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치유를 했습니다. 또 요바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비다라는 사람,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사람에게서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보통 역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좋은 집에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지역에서 가장 천한 피장이의 집에 가가지고 유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미 베드로에게서도요 배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중풍병도 치료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합니다. 이야, 이게 어떤 일이냐. 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주목하시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와 신기하다.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 개인의 힘과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 즉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내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은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조금 힘이 생기고 조금 권력이 생기고 조금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그러고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는요, 그런 아주 못된 속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로드 왕의 하루는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축제일에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고서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섰었는데 은으로 만든 그 빛이 비춰서 태양빛이 비치니까 막 멀리서 보니까 막 환하게 보이면서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헤롯은 신이다. 막 그렇게 추앙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인간이기 전에 신으로 숭배받아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동상이나 형상을요, 많은 곳에다 만들어 놓고 그 숭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도 그는 신이라고 추앙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에 보면 헤롯이, 이 헤롯은 헤롯 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왕입니다. 나를 정하여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왕복을 입고 이제 막 이 소리를 치고 이 연설을 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는 그 헤롯을 막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신이라고 했을 때 나는 신이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쳤더니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것을 말할 때 헤롯이 갑작스럽게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겨났고 복통으로 인해서 5일 후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헤롯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 권세를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면, 인간은요 한 방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세고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해도 하나님이 한 번 손 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돈도 좀 생기고 권력도 좀 생기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경멸하고 이러는 사람, 이게 뭐냐? 교만한 자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뭐냐면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와서 황제처럼 신처럼 떠받들 때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내가 무슨 숭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버리시고 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는 깡통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이렇게 고넬료와 또 베드로가 서로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는 말이 폴리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폴리스라는 말은 많은 그러니까 뭐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뭐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 집이 지금 뭔가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 거죠. 부흥의 잔치가 이루어진 거죠. 잔치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뭐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고넬료는요 전도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냥 사람이 구제하고 다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참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의 초청을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인 것을 보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집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물건을 사거나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해요.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하고 왜? 뭐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벼운 대화는 하지만은 식사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하셨다. 아무도 이제는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해라. 하나님이 이제는 깨끗하다고 이제 선포를 내렸기 때문에 너는 누구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꺼리끼지 말고 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라. 그래서 지금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이 데미토스라는 말이 법이라는 말인데 부정 알파가 붙어서 데미토스라는 말입니다. 위법이라는 건 데미토스라는 것은 무법한 또는 불법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혼인을 하지도 말고 또 딸들과 혼인을 하고 관계를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확대 해석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사귈 수 없도록 교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또 법으로 아예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보면 그 보는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을 팔 때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제는 전부 다 이제 가롯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가야바에게 끌고 가고 안나세에게도 끌고 가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다시 빌라도는 누구냐면 당시의 로마의 총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 관정은 뭐냐면 가야바가 이제 사물을 보거나 심판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질 않았다. 관정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이래서 죽여야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해서 처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겨는 주지만은 관정으로는 들어가질 않아. 왜? 관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유월절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유월절을 먹기 전에는 그렇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철저합니까?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총독의 관저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총독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요. 네. 요한복음 18장 29절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예수를 데려고는 왔으면서도 들어와서 고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는 거예요. 네, 관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저에게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는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요 할례자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특별히 할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는 전부 다 누구냐? 무할례자들이다. 이방인이다. 그런데 네가 함께 먹었다. 라고 하면서 힐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지켜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 전통과 그 법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그 전통과 유전에 매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네. 하나님의 부름,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초청하는 그 부름, 그거를 내가 사양치 아니하였다. 여기 사양치 아니하였다는 말이 아난틴 레토스, 그 지인 단어입니다. 아난틴 레토스라는 말인데 뭐냐면 반박할 수 없는 이런 말. 내가 반대를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거절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예요. 위법이지만, 유대인의 법으로는 위법이지만은 이 전통을 깨고 이 법을 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온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내 나름대로 습관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속에, 자기 전통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주여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을 수 없나이다. 절대로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절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이미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기 전은 이제 4일 전 얘기예요. 4일 전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이 이제 사흘 전, 4일 전이에요. 내 집에서 제9시에, 그 9시니까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 지금 이제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넬료가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환상과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임재와 더불어 천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오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또 천사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10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고넬료가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많은 구제를 했는데 이게 다 고넬료가 한 그 모든 것들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상달이 된다.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구제를 기억을 했으니,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돼서 응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갚으신 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관이나 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실 것.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원래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당신을 통해서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다 받아들일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 신앙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으니 베드로를 초청해서 듣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요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바로 여기에도, 그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뭐 여기서 100m, 200m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흐릿하고 뭐 한 1km 되면은 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봐도 다 보는 눈이시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 꼭대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주님은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하여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땅끝 음부 지옥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앉고 일어섬,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어서는 것도, 밥 먹고 일어서는 것도,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시며. 139편 3절 4절에서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이 고넬료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욥기서 11장 11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도 잘 되는 사람 많고 자기 멋대로 해도 잘 되는 사람, 예수 안 믿고도 잘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거를 상관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도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넬료는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 놀러 갔을 때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정결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고넬료는 그렇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 오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발 앞에 엎드려서 맞이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막 폼을 잡았나요? 아니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이런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장로들의 유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 부름을 사양치 않고 그 모든 위법한 줄 알지만 법을 어기고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내 생각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걸 거절하지 않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학문, 철학, 가르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고넬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있는 만남.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저기 너희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말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 초점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만남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이 대한민국에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생명나무 찬양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이네.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져 있던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초청자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특별히 사랑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들고 오고 주님을 외치다가 수없는 피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고 그리고 자기의 일가와 친구들과 많은 사람을 모아 복음을 듣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목표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천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